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현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원사님, 100일 작장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재물 무명으로 또 주님 복주임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재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간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또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커서 물질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또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많은 부분을 고쳐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법적 효력이 정지되고 무효화됩니다. 법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일이 밝혀질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법의 대가가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장 4절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6절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6장 11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옛사람과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자아와 나의 죄와 나의 욕망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녀, 즉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음녀가 되지 않는다,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3절의 말씀은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하는 율법에서 놓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거나 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 율법은 항존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이 죽지 않으니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어제 말씀인 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최종 목적은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4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새로운 남편이신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죽었으니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4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 열매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단장한 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4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인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옛모습,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모습일 때는 율법과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남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소서. 늘 성령님께 삶을 맞추며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율법과 저주 아래 속해 있던 우리에게 그 참되신